먼저 1강 치유제자. 치유제자가 이게 수업 잘 받아야 되죠. 2강은 서밋 제자 수업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그 주부에 다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 조장사역자 수련회를 오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었다가 또 하려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 오늘 다 끝낼까요? 4시까지? 되게 배고픈가 보네. 우리 기도 제목의 원단 메시지가 치유제자. 왜냐? 지금 사람들이 서론에 가서 보면 지금의 이 시대가요. 질병 시대입니다. 어떤 질병이 많냐? 큰일 났습니다. 정신병, 영적인 병, 그리고 육신의 병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 제자로서 오늘 잘 훈련받고 수업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첫째로 본론 첫째로 세 가지 딱지를 먼저 떼야 돼. 우리 자신들이. 세 가지 딱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무엇을 때려요? 에? 영적 벙어리. 요것을 이제 떼야 됩니다. 왜냐? 치유제자니까. 그 다음에 뭘 해라요? 이중 생활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치유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세 가지 딱지를 떼야 돼요. 뭐 딱지 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이 중요한 치유제자로서 세 가지 딱지를 먼저 떼는 영적 벙어리입니다. 아동학대 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저는 어떤 때는 막 그 보기 싫더라고요. 이 인터넷에는 아동학대가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어쩌면 저 부모가 그러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부모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마가 힘드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막 아파트 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매번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치유해야죠.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왜 그랬어? 그게 뭐 감옥에 가둘 문제가 아니고 가둬야 되지만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도와줘야지. 왜 당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응? 그러니까 뭐 그냥 욕조에다 담그고 애기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멍이 얼굴에 들고 그게 제정신이냐고. 응? 제정신이냐고.
아니 목사님 아들이고 한동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다가 키우다가 아이를 때려 죽이고요. 막 밟어. 목사님 아들이라니까. 한동대면은요 진짜 거기는 인류됩니다. 거기 출신이 왜 입양을 해가지고 애를 죽이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진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이 진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 전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도소 안에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일 저질러 교도소 안에 들어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바깥으로 또 내보내면은 또 문제가 와.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복음 가진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교도소 가서 전도를 처음으로 가서 교도소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해서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쭉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시키고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해갖고 될까? 계속 그들을 상담하면서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지금 못 오잖아요. 이상예 병제라고. 예배 드리면 앞에다 선글라스 새카만 거 끼고 예배 드립니다. 이걸 끼워야 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 막 소리가 계속 들리 이명현상. 그리고 막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근데 왜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입장에 보면은 미칠 일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도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잠언서 24장 11절에 가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사람들이 막 사망으로 그리고 막 살육을 당하기 위해서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 소처럼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근데 말 한마디를 안 해. 내 옆에 있어. 근데 말을 안 해. 내 옆에 죽어간다니까 사람이.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면은 치유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벙어리 딱지를 띄어야 된다니까. 말을 해야 돼요. 어떻든 얘가 일단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을 주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침묵하지 마. 침묵할 때가 따로 있지. 침묵신앙 갖지 마. 우리는 침묵신앙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신앙? 고백신앙을 가져야 돼. 침묵신앙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입 딱 닫아놓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옆에 막 사망으로 끌려가고 지금 막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이 딱 침묵을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담대하게 말해라. 담대하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목사님,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 같아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조금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말해라.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말을 해.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중생활을 청산을 해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러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중생활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생활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는 좀 그런 척 하는데 현장 가서든지 어디 집에 가서든지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처럼 해야 돼요. 교회하고 집하고 똑같아야 돼. 이중생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미국 훈련받으러 가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더라 가정에. 엄마가 없으니까. 권사님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뭔가 집에서 지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교회에서는 참 빈틈이 없고 잘하는 것 같은 게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 비디오로 촬영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 응? 도대체. 대구의 어느 교회에 수석 장로님, 대표 장로님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대표 기도도 잘하고 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근데 집에 딱 가면은요 사람이 싹 돌변해가지고 도박하기 시작한다. 도박하고 주식하고 그리고 폭력을 쓰고 폭언을 퍼붓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헷갈리는 거야.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어떻게 집에 와서 이럴까?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했답니다. 우리 장로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이중생활이라. 이중생활이야.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 있으나 직장 가나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야 돼. 사람이 똑같아야 돼. 여기서는 얌전한데 집에 가면 막 칼 나가고 종 나가고 막 침 튀기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 못하지. 그러면 더 상처를 주고 더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치유 제자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는 아닌 것 같아. 항상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분이 안 왔네. 자기는 항상 제외야. 제외. 그리고 누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 내버려 두시고요. 나만 하면 돼요. 치유 대상 1호가 누구라고요? 치유 대상 1호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죠. 이중생활.
시편 139편 1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앉고 일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눕고 너희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안 돼.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음부에 내려가고 바다 끝까지 내가 도망가서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써 거기 와 계신다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집에 가도 하나님 거기 와 계시요. 직장에 가도 벌써 와 계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주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응?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만 하지 말자. 도중 하차하지 말고 흐지부지 하지 말고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세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심부름하면서 그리고 훈련하면서 하는 모든 것은요. 모든 게 목사님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구원의 길 그리라고 얼마나 하다가 말겠지 그런 말을 죽을 때까지 할 테니까요. 사무원을 목사님 막 하다가 말겠지 아니요. 전도 막 강조하는 거 조금 하다 말겠지 아니요. 그것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강조하고 그렇게 훈련해야 돼. 영적 리듬을 성공자 리듬으로 제가 만들어야 되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힘 빠지면 이제 강조 안 하겠지. 아니요. 구원의 길 앞에서 나와서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또 앞에서 나와서 그리면서 말하는 거.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도 이렇게 자꾸 1분, 3분, 5분 그렇게 자꾸 그려야 돼요. 아니 시간 없는 사람한테 5분 그리고 안 됐겠냐고.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22절에 따라만 오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거, 훈련 그냥 따라오면 돼. 잘하고 못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따라만 이렇게 와요. 전도 현장 간다 그러면 따라만 오면 돼요. 어디 선교 현장 간다 그러면 따라만 오면 된다니까요. 응? 목사님이 어디 뭐 하러 간다 그러면 따라만 오면 돼.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디가 있어요. 따라만 오면 돼. 두 번째 가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붙어만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 딱 교회 안에 딱 붙어만 있으면 돼. 강단 메시지 딱 따라서 그냥 딱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믿기만 해야 돼. 그냥 믿어요. 하나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불신앙 절대 오지 마세요. 불신앙. 아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할까? 우리 막 입장도 생각도 안 해주고. 아닙니다. 만약에요 우리 성도들이 입장 다 살펴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막 구부려서 말하고 말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성도들 입장 다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이 굽어지잖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죠? 나를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과 내가 맞아야지. 내가 말씀과 맞춰야지. 말씀 보고 나보고 맞추라고 만들지. 이게 말씀과 내가 맞는 인생이 돼야 돼.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맞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 형편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게 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고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맞아 갈 때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있고 너무나 나하고는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전혀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유 제자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해야 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늘 19절에 그래.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이게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성도를 삼아, 신자를 삼아, 교인을 삼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뭘 삼으래요? 제자 삼으래요. 제자 삼으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 현장에 가면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제자로 삼아. 응? 그러니까 누구라도 딱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이 딱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누구라도 진짜 요 사이 내가 구원의 길을 통해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을 개인 양육하고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말고 제자 훈련시켜서 뭐요? 교회 강단 흐름을 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모를 하도록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서 순회 전도하면서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삼는 겁니다. 전도자로 만들어내요. 이게요. 이것이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우리 4단계 훈련 코스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딱 만나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을 요 4단계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딱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계속 지금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길.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계속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이 개인 양육 워크숍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요 제자는 사모를 통해서 사모를 왜 해야 합니까? 강단의 흐름 메시지를 따라서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꾸 전도 현장 순회하면서 전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누구라도 요 4단계 과정을 딱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요 시스템으로 나오면 가래떡 나오듯이 제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너는 제자가 아닌 게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나 못 옵니다. 못 오게 돼 있어요. 왔다가 갑니다. 왜요? 안 맞거든요. 못 견뎌요. 못 견딘다. 그래서 치유 제자를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뭡니까? 미션이 뭐냐? 미션 집중 빛 비추기입니다. 빛을 비추기. 빛을 비추기를 시작을 해라.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리는데 그리기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을 뭘 하기? 말하기.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말 한마디도 없고 막 이렇게 숙제하듯이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해서 아이고 잘하네, 숙제만 하네, 그럽니다. 아닙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대상자 이름을 넣어놓고 하든지 나를 넣고 하든지 고백할 때, 마귀는 고백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해가지고 된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을 해야 돼.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말할 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기만 하고 있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행복을 얻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말을 하라고요. 그런데 1분 구원의 길 제가 잠깐 했는데 이게 1분도 안 걸려. 말해야 돼요. 말. 그리면서 말을 하라고요.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말할 때 흑임이 꺾인다니까.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네? 그냥 목사님 이런 거 이거 뭐요 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만의 말씀. 내 이름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하게. 이 말씀 붙잡고 딱 현장 정하세요. 현장을 어디를 정하든지 간에 내가 진짜 이 현장을 품고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정해보는 겁니다. 이 현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혼자 하든지 팀으로 하든지. 예?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점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흑암을 꺾어 귀신을 몰아내잖아요. 그를 치유하죠. 네?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가서 보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강한 자를 꺾어야 됩니다. 강한 자. 지역에 강하게 버티고 있는 우상,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이런 점치는 무당집, 이단들, 막 절터 이런 곳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영적인 비밀이야. 이 옆에 불교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여기 편의점 위에 보면 불교용품 파는 데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벌써 한참 됐죠? 이 불교용품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교회 옆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거든. 흑암이 덮여 어두워져요.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 이게 우상이 많으면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렸어요,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 문 닫고 내놨더라고요. 이제 내놨다고 계속 간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국회의원이 와 있잖아요. 싹 니보다 깨끗하게 이용선 이 국회의원이 여기 사무소를 개설을 해놨어. 여기. 근데 다른 사람 모르지. 뭐 왔나 그러지.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영적 전쟁하면 못 버티게 돼 있습니다. 못 버티게 돼 있어요. 옛날 김영문 원사님 그 무당집 앞에 가서 계속 그러니까 간판 띄고 어디 이사 갔다고 간증하면서 영적인 걸 체험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요, 이 지옥의 이 강한 자, 이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여기 가서 기도만 해도 구원의 길만 그려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니까 많은 사람 접촉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리는 빛 비추는 것을 집중해야 돼요. 빛 비추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옛날 그 7월 7등에 가서 막 할아버지 우리 전도 캠프 왔는데 막 뭐라고 했죠 나한테. 뭐야 이게. 그러면 그 사람 문 닫고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왜? 벌써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를. 귀신이 벌벌 떨거든요. 딱 가면 벌벌 떱니다. 그게 묶이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해보세요. 묶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꼼짝 못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꼼짝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따리 싸고 가야 돼. 영적인 사실이라. 영적인 사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꺾이면 그때부터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게 되더라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믿게 되는 역사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의 문들이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꺾이고 무너져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양육 훈련을 딱 지금 양육 훈련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을 하잖아요. 우리 양육하는 것도 훈련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 보면 뭐 하냐? 이제 메신저 훈련도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다시 말하면 강단 메시지를 갖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목사님 딸은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갖다가 다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역사가 일어났다니. 그것을 조금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것만 조금 풀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강단 메시지. 전달, 풀이해주고 적용하도록 도왔다는 게 이게 그 메신저 역할이거든요. 이렇게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비밀이지. 비밀입니다. 자, 치유 제자의 수업. 그리고 자, 2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썸이 제자로 부르신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러서 이제는 썸이 지금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썸이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여러분 교재에 그 성경 나와 있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재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서밋 제자가 누구냐? 서밋 제자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하나님 붙일 때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할 때 말이에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양육을 해줘라. 이게 키입니다. 목사님, 저는 서밋 아니고요. 저는 별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품고 내 자식처럼 우리 키울 수 있어요? 자식도 없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럽니까? 아니죠. 아니죠. 훈련을 한대, 훈련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또 주목을 해요. 거기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가서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주었나 봐요. 돈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와서 교회에다 헌금해야죠. 말씀 운동하다 보면은 누가 감사해서 헌금도 주고 이렇게 감사해 그런 거 절대로 받아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고 내가 쓰면 안 돼요. 그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딱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면 헌금해야 돼요. 응?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돈을 줬어요. 그러면 돈을 줬으면 왜 자기가 쓰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게 어떤 이익을 보려고 양육하면서 다단계 가르치고 이거 해봐. 그리고 돈 좀 빌려줘봐. 이런 거. 돈 빌려다 끼워다 구워달라고 그래. 절대 우리 성도들은요, 돈 서로 거래하지 마. 돈 구워주고 빌리고 서로 하지 말아요. 왜요? 그거 하고 나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 와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진다잖아요. 아쉬울 때 달라고 오죠. 나중에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요.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보증도 쓰지 말고요. 성도들이 구워달라고 하지 말고 구워주지도 마라. 아니야, 그냥 줘버려, 그냥.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왜 안 갚아? 그러면 이제 교회도 안 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서밋 제자니까 지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가지 말아요. 주장 내 주장 그러면서 억압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 그러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모든 부분에 본이 돼야 돼. 본. 말하는 것도 본이 되고 옷 입는 것도 본이 되고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본이 되고 좀 본이 돼야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거기 가서 보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 그림 나와 있죠,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그림이 네모칸 안에다가 서밋 제자 해가지고 거기 4S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가지고 이 서밋 제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양육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사람들을. 첫째, 심플해야 된다. 심플. 다시 말하면 양육할 때 단순하고 간결하게 해야 돼. 너무 길게 해줘.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간결하게 양육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양육할 때는
소프트하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아까 유순원자처럼. 그렇죠? 거칠게 까칠하게. 어떤 사람은 말씀 양육하다가 싸워요. 그건 빵점이야. 막 명령하듯이 막 기분 나쁘게 막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스위트하게. 이 말은 조금 다른 말이지만은 상냥하고 좀 친절하게. 이단들이 이걸 잘해. 아주 얼마나 친절하고 막 초대해서 밥 대접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그래가지고 끝볶아. 이게 천국이네. 이게 복음이 맞구만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나 막 이런 신천지한테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 친절해요. 근데 우리는 뭐 복음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친절하고 좀 했으면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 불친절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쓰면 스마트하게 사람이 좀 이렇게 세련되고 현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좀 똑똑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로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네 가지 이게 서밋 제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딱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열매가 와요. 열매가 오는데 뭘 붙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어떤 사람? 로마서 16장의 사람을 딱 붙여요. 보동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사람을 딱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을 안 붙일까? 왜 안 붙일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변화시켜. 내가 다 이렇게 되면은 변화가 돼. 변화가. 응? 누굽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놈 도둑놈이 있네요. 도둑놈에게 복음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 빌레몬 집에서 일을 하고 빌레몬의 돈을 훔쳤던 이 오네시모 아니에요. 돌려보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요 중직자한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뭐라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내가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제자라 이 말이야. 그래 돌려보니까 받아줘라 이 말이야. 야, 돈 밑간 거 있냐?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말까지 합니다. 왜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변화되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4장 9절에 가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노라 그러죠. 우리 서밋 제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도 치유받고 현장에 죽어져가는 사람들 다 치유해야 되니까 이제 제자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소개받았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일본 야쿠자에 대한 이야기야. 야쿠자 하면 이거 깡패 집단 아니에요. 야쿠자인데
온 몸에 막 문신 새기고 막 칼자국 나 있고 감옥 들랑달랑하고 이런 야쿠자입니다. 야쿠자인데 그 부인이 한국 부인이라. 야쿠자 두목. 한국 부인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자기 남편과 야쿠자 그 집당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얼마나 거기 같이 살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그 야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싹 변한 거야. 싹 변해버렸어. 참. 그러면 요 야쿠자 한 사람이 아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쫄병들 다 예수님 믿게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구원받았죠. 그런데 요 사람이 예수 믿고 딱 난 뒤에 야쿠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쿠자 선교회가 있다니까요. 미션 바라바라고는 그 책에 대해 소개해서 나왔어. 그래서 이야 참, 이거 때려치고 그냥 한국 그냥 와버리지 부인이. 야쿠자 그 두목 밑에서 거기 살 일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 내 남편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응? 감옥 들락거리고 칼자국 온몸에 문신이 새겨졌죠. 그러나 내가 품고 기도해야지. 남편이 싹 빌어. 희한하지. 그래 야쿠자 선교회를 어떻게 하고 한국에도 간증 오고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썸이 제자로서 딱 준비되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심플하게 그리고 소프트하게 스위트하게 스마트하게 부드럽게 유순한 자처럼 자기 자녀 키우듯이 영혼을 그렇게 품고 담으면 나중에 오네시모와 같은 도둑놈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돼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것은 옛날처럼 막 강하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 부드러운 게 더 강해요.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이 센 것 같죠? 주먹을 뭘로 덮어요? 보자기로 감싸버려요. 보자기가 이겨요. 보자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보자기가 이긴다. 따라서 하십시다. 보자기가 이긴다. 보자기가 이겨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살려요.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말이야. 그런데 다 이유가 있죠. 열매가 딱 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도둑놈 같은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면서 이런 제자가 붙습니다. 오랜 제자. 오랜 제자가 여기에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사도행 21장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오랜 제자 나손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저는 참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요. 오랜 제자가 하나 딱 붙은 거예요. 오랜 제자. 그게 나손이래요. 요 사람은요 초창기 멤버야. 네? 초창기 멤버하고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아니면 저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것에서 하여튼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제자로 준비되어진 가장 오래된 그 제자 다시 이탈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 운동에 함께 했던 오랜 제자 나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 갑니다. 가는데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아니면 말 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루끼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갑니다. 가는데 한 9명 정도가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서 가요. 그런데 밤이 돼서 어디에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되는데 나손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9명이. 그러니까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9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 요 제자들을 능히 숙식을 제공하면서 잠자를 편하게 재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유한 제자라 이 말이에요. 오랜 제자. 바울 곁에서 진짜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노마복음화를 위해서 함께했던 오랜 제자 나손.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랜 제자라는 말을 썼냐 이 말이야. 오랜 제자. 오랜 제자. 뭔 조금 있으면은 막 나 교회 안 다닐래. 아이고 목사님이 나 깠어. 나 다른 교회로 갈래.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세계복음화할 오랜 제자 나손. 다 나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손. 그게 소비트 자유예요. 자, 구원의 길을 응용을 잘해야 돼. 응용을 하는데 대상자에 맞게 구원의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 대상자에 맞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딱 사람이 있는데 구원의 길을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계속 그리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그린 대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라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 지금 앞에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러더래요. 좀 쉬었다가 다음에 그 이어서 하겠다고. 왜요? 그리기만 하니까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도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고 여기에 이제 그 인간이 나오잖아요. 네? 인간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꼭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 만나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 사람과 별로 마음에 닿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 딱 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길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마귀에 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진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의 중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계속 메시지를 해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자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그 식당에서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그 식당에 언니가 있는데 이제 좀 지위가 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언니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눈물을 거기서 확 쏟아버리대요, 언니가. 그러면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와서 출석하면서 등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전 보면서 이게요,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스며들도록. 그러면서요, 대상자 중심으로 항상 잊어버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당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사람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이 마귀의 일, 여기에 속았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이게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그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당신 문제 생기면 친구 찾아오고 그랬지 않냐. 마귀.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응용은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치유 제자 수업과 서밋 제자 수업,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질병 시대 가운데 우리를 치유 제자로 삼았는데, 누구라도 나를 만나고 우리 교회 오면은 요 4단계 훈련을 거쳐서 제자로 딱 삼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훈련할 겁니다. 설교 딱 강단 메시지를 한 어떤 3분 만에 5분 만에 설교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양육 훈련 이 방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데, 사람을 붙이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오랜 제자가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조장 사역자 수련을 통하여서 두 강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제자 서밋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수업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3강, 4강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